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5절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마태복음 13장은 비유가 가득 차 있는 장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 비유의 특별한 목적이 계속해서 너희들에게는 비밀을 알려주고 이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감추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특이하죠. 아니 비유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닙니까? 또 그렇잖아요. 설교 시간에 목사가 비유를 쓸 때는 좀 더 쉽게 알아들으라고 주는 게 비유잖아요. 예화도 들고 비유도 들고 뭐 이런 등등등을 하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보면 설교의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비유는 기억하거나 예화는 기억하는 그런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도 그렇게 하셨지 않았을까라고 짐작하지만 반대입니다. 왜 비유를 말씀하셨냐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과 가짜로 따라다니는 사람을 갈라내기 위한 것이 비유였습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따르는 사람은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 알고 싶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왔고 가짜로 따라다니는 사람, 자기 이익이나 자기 명예나 뭐 자기 출세나 이런 것을 따라왔던 사람은 이게 무슨 뜻이야? 도대체 이상한 말들을 하네 하면서 떠나가요. 그리고 관심을 더 잃어버리는 그 갈림길에서 주신 것이 바로 주님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내용이 갈라지는 내용을 계속 해주셨습니다. 지금 갈라지는 것도 있고 나중에 갈라지는 것도 있다. 지금 나를 계속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나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또 나를 따라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또 그 가운데는 가짜도 또 있다.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일단 먼저 긍정적인 것부터 얘기를 하면 31절부터 33절에 아주 짧지만 대단히 효과적인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는 겨자씨 비유고 또 다른 것은 이스트, 누룩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이걸 다 이해합니다. 누룩 조금만 넣어도 부풀어지는 거 다 이해하고 우리가 겨자씨를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참깨 같은 참깨 알만한 건 우리가 알 사이즈를 알잖아요. 그만한 씨가 뿌려지면 그 나무가 됩니까? 즉 그 주님께서 정말 이해하기 쉬운 이건 정말 이해하기 쉬운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뿌려지면 잘 안 보입니다. 한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뿌려져도 처음엔 잘 안 보입니다. 한 사람 믿을까 말까 한데
그 한 사람 믿는 것 때문에 온 지체까지 다 퍼져나가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 퍼집니다. 한 나라나 사회에 들어갈 때 처음에 갈 때는 아주 미미합니다. 예를 들자면 조선 땅에 복음이 왔을 때 정말 미미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미미한 사람들이 많이 믿었습니다. 초라한 사람들이 많이 믿었습니다. 거들먹거리는 양반들은 잘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이렇게 움직여갑니다. 그러다가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고착된 게 생겨버리면 또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가 큰 것과 상관없고 그 나라가 많은 크리스천화가 돼가지고 이제 이 나라는 정말 크리스천 나라다 그것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미국을 사용하고 계시긴 하지만 언제 또 미국을 비껴나가서 또 다른 데로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갈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데서부터 또 크게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잘 되어서 굉장히 부강한 것 같은데 쪼그라들기도 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움직이면서 강력하게 일하는데 그 시작이 미미하게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또 우리가 먼저 읽은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좀 길게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그것은 곡식과 나달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같이 자라는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저는 사실 농부가 아니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아본 적은 없지만 가라지를 본 적은 있습니다. 어느 게 가라지고 어느 게 곡식인지 정말 비슷합니다. 나중에 이렇게 곡식이 패이면 나달은 이렇게 알맹이가 생겨서 이렇게 가라앉게 고개를 숙이는데 이거는 빳빳하게 올라가 나중에 이 알맹이가 생길 때 거기에 약간 거무스름하게 생기는 이런 것들이 생겨나서 그때가 되면 분명히 주고 그걸 뽑아내기도 쉬워집니다. 그런데 처음 생겨날 때는 요 사이사이에 끼어들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뿌리도 같이 얽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잘못해서 뽑아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너무 똑같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무 놀라운 비유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 놔둬라. 너 그 잘못 너희들이 뽑을 때 잘못할까 두렵다. 자, 한번 이것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이런 악한 일들이나 악한 사람들 쑥쑥 뽑아내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교회 문제도 없고 이 사회도 문제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원하게 우리 가운데 펼쳐져서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문제가 그냥 단칼에 해결되고 선과 악을 단칼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나도 선과 악을 단칼에 해결하면 속은 시원하겠죠. 나는 시원하겠죠. 그렇지만 과연 그게 시원한 것일까요? 내 안에 있는 악은 어떻게 해결할 건데? 내가 선과 악을 난 구분한다고 치고 시시비비를 가려놓고 이거 옳다 그러다 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도 그래 너도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그래놓고는 나에 대해서 너 시시비비 내가 가려주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시시비비 가리면 나는 큰일 납니다. 그러면 가만히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 악을 놔두셨나? 여러 가지 목적을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악이 있어야 성장합니다. 이상한 말이죠. 왜 악이 있어야 성장하느냐? 악이 있기 때문에 그 악 때문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내 안에 이런 악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구나를 보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가운데 그 사람이 성장합니다.
악이 있기 때문에 성장한다는 겁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성장이란 없었습니다. 다 선한 것들만 있어서 성장은 없었습니다. 그냥 그 상태에서 즐기고 좋았습니다. 그러나 악이 들어오니까 안 좋죠. 범죄도 있죠. 억울한 일 생깁니다. 또 그것 때문에 세상 엉망진창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왜 십자가를 바라보느냐? 내 악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리고 이 세상의 악 때문에 주님 죽으셨구나. 그리고 이 악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우리 주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이 악의 문제에 씨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또 실패했다가도 또 의지하고 바라보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성장합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을 놔두셨느냐? 빨리빨리 해결해 주시고 모든 것들이 그냥 명쾌하게 해결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제일 큰일 날 사람은 저입니다. 제일 큰일 날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안에 얼마나 무지함이 있는지를 모르고 사는 제가 문제고, 어리석은 말을 하고 부족한 말을 하고 참 힘들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을 만들 수 있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너부터 해결해보자라고 했을 때 아마도 깜짝 놀라서 그 모든 것들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할 수 있는가를 생각한다면 아마도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주님, 좀만 기다려달라고, 조금만 참아달라고 아마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주님께서 놔둬라, 때가 될 때까지 놔둬라 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말씀이고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배우고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오고 주님의 이름을 구하고 십자가 바라보고 그렇게 해서 정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오히려 이런 것이구나. 원수는 주님의 나라를 방해하기 위해서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반드시 그건 맞는 말입니다. 악한 일 생기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간질하기도 하고 또 바깥에서 악한 사람들이 일으켜서 힘든 일들, 전쟁 일으키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데 길을 막아서 못 가게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해서 바뀐 적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도도하게 흘러가면서 그 가운데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이런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참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주는데 오히려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더 효과 있게 잘할 수 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 그렇다고 손 떼고 가만히 놔두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고 보호해 주십니다. 알곡이 자랄 수 있도록 영양분 공급해 주십니다. 물론 가라지도 그 옆에서 자라겠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이 알곡도 더 잘 자라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갈라내실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 갈라내십니다. 흉내내는 것과 진짜
진본을 갈라내십니다. 그냥 그럴듯하게 살았던 사람들과 진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을 갈라내실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방법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의 이 비유를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좀 더 여기서부터 파생되어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 두 가지를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말로 실수하고 또 말로 어리석은 일들 많이 행합니다. 또 서로 오해하고 서로 기질과 또는 접근하는 방법과 여러 가지 해석하는 것들 달라서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실패합니다. 그렇지만 사랑으로 이걸 덮어주면서 나아가는 것. 그러나 또 그것이 정말 복음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또 회개하고 고쳐가려고 애쓰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서 해결해 주시도록 최종적인 판단은 내가 하지 않도록 널 주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이 뭘까?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할 일은 사랑해 주는 것이다. 그러면 사랑하는 것이고, 이 시간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면 기도하는 것이고,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하실까를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기다리는 것이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그분 안에서 평안을 얻고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걸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애쓰고 노력할 때 주께서 여러 가지 악한 일들도 일어나고 또 악한 환경도 조성이 될 수도 있지만 여전히 주님의 살아계시는 그 역사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겨나가며 그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도도하게 흘러가지만 그러나 여전히 원수가 와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그 사이에 가라지를 심고 그래서 사람들을 혼돈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겨서 낙담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구합니다. 낙담하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실망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주님께 하소연합니다. 여러 가지 참으로 잘못된 접근들도 있고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길 위하여 주님의 방법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놔두시는 것이 오히려 은혜고 기회를 주심이며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성장할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우리 개인이, 우리 가정이 가라지 사이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도 성장하고 공동체도 성장하고 모두가 성장해서 우리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에 악이 기어 들어온 것 때문에 어떨 때는 불편하고 힘들고 어떨 때는 짜증도 나고 화도 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내 식대로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방식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제 히스교회이요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